잘 됩니다. 네, 장소가 바뀌어서 좀 찾아보시느라고. 근데 아주 찾기는 좋은 곳이고, 또 교통도 아주 편리한 곳인데, 처음 오신 분은 다 좀 그렇죠. 늘 또 가만히 보면은 절에 이제 정기법회 잘 오시는 분이 또 지역법회도 잘 오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도 지금 이제 거의 다 가가고 이제 뭐 가을이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1년을 불자에 이제 세 가지 수행이 뭐예요? 불자의 세 가지 수행. 신의 한결. 어쨌든 불교 신자들이 세 가지를 꼭 해야 하는 것이 절대적인 믿음 상기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삼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이 바쁜데 절에 오실 리도 없고 또 절에 다니실 리도 없고,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 상기는 조금 전에 하셨죠? 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기하고, 거룩한 스님들께 기하고. 그러면은 절대적인 믿음이 그 삼보에 대한 믿음이 이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믿음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실천. 네? 그 다음에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불자들은, 불교 신자는, 부처님을 믿는 불자들은 서원, 큰 서원이 없으면은, 서원이란 것은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목적 없이 그냥 하면은 하는 둥 마는 둥 또 되지도 않을 뿐더러 성공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그 크나큰 서원을 세워야 돼요. 그 크나큰 서원이 뭡니까? 네, 사원서원입니다. 사원서원. 중생을 다 거지고, 번뇌도 다 끊고, 법문도 다 배우고, 불도도 끝내는 이룬다 하는 사원서원. 그러면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큰 서원을 이제 세워서 성취를 하려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실천, 행. 네, 끊임없는 실천. 그래서 오늘은 그런 끊임없는 실천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불자인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끊임없는 실천은 무슨 행위죠? 끊임없이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거. 육바라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살행위다 하면 육바라밀도 들어가고 또 딴 것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저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는 각오가 되어야 돼요. 네. 그냥 뭐 매일 노래를 그냥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그냥 기해갖고는 아무 쓸모가 없죠. 저도 부처님처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가르침에 기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제 마음에 모든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한문으로 하면은 기법이욕존이에요. 기법이욕존. 욕심을 모두 버리는 거. 팔만대장경 본문이 다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고 탐진치 삼독을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이지, 그거 버리면은 모두 다 그대로 성불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욕심을,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상기 노래할 때 제 마음속에 모든 탐진치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께 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님이나 우리 불자나 모두 출가 제자고, 부처님이 출가, 집을 떠나서 삭발하고, 스님들은 출가 제자. 또 여러 신도님들은 제가 불자고, 네,
제가 제자, 부처님의 집에 있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또 포교하는 제가 이제 제자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러면은 그 출가 제가 이제 부처님의 제자, 불자들이 다 그 세 번째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스님에게 기합니다. 저도 스님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사람에게라도 전하겠습니다. 이 각오가 돼야 이게 삼비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매일 삼비 하면 별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저도 부처님처럼 되겠습니다. 저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또 저도 부처님의 제자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라도 남한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오가 돼서 이제 그 두 번째는 크나큰 서원,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져오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천수경에 보면은 가 없는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를 늘 가엾은 하더라고요. 이거는 가엾은이 아니고 이제 가편에서 다 없다고 한정없이 한량 없는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지. 너도 나도 다 아직 중생인 신분에 다 가엾으면서 남 보고 뭐 가여운 중생을 다 건져오리라고 뭐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가 없는 무변, 중생 무변 서원도기 때문에 가 없는, 그냥 한량 없는 많은 중생들을 다 건져오리다. 그 속에 나도 포함하고 너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뭐 네 번뇌, 네 번뇌 어쨌든 다 끊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문, 법문을 자꾸 들어요. 우리가 도 닦을 생각도 하고 또 실천도 할 수 있고 또 방법도 알아야 되지. 방법도 모르고 하면은 그 제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 제대로 모르면은 이렇게 가서 그냥 1시간 걸릴 거를 10시간 걸려도 방법 모르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법문을 이제 우리가 다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크나큰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 큰 서원을 네 가지를 세워놓고 생활하다 보면은 소소한 작은 소원들은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해지는 큰 서원은 별로 세울 줄 모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 갖고 소소한 소원만 세우고 부처님한테 땡딱 그냥 해달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도 아주 의의 없으셔갖고 가만히 그냥 계시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저번날 불교 텔레비전이 그냥 뭐 성지 3사 순례 온다고 신흥사에 저는 버스가 한 300~400명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그거는 이제 더욱이나 불교 텔레비전 싣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 바라시는 일이 전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 사람한테 전하는 거고, 그 다음 또 부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도 포교, 전법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제일 복 주시는 일도 전법, 법을 전하고 포교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따라 읽기까지 하고 이제 갔거든요.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절대적인 믿음 삼기, 그 다음에 크나큰 서원, 사홍서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실천이 가장 중요하죠. 실천이. 실천이 없으면 앞에 뭐 아무리 잘 세워놔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실천이, 이거는 바로 보살의 실천이고, 또 모두 우리 불자, 부처님의 제자는 다 이것을 실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육바람일 실천입니다. 더욱이나 우리 지역법회 회원들은 모두 육바람일 실천을 잘 떼야 지역법회도 잘 떼고, 너도 잘 떼고, 나도 잘 떼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그럴 수 있는 실천이 바로 이 육바람일이에요. 그래서 육바람일 제일 첫째가 뭐예요? 보시. 보시죠. 보시는 몇 가지고요?
제일 처음에 모시는 무시. 예, 법보시, 법시, 무예시, 재물보시 세 가지인데 저도 전에는 또 우리가 이제 보시하면 베푸는 건데 우리 중생이 견제해서 볼 때는 우선 물질 베푸는 게 그래도 제일 좋은 거지. 근데 왜 법시를 제일 앞에 넣어 놓으셨겠나 그런 생각이 전에는 아주 들었어요. 그랬는데 요즘 이제 가만히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우리도 겨우겨우 이제 뭐 거의 이제 밥은 다 먹고 사는데 밥은 다 먹고 살면서 또 옛날보다 모두 이제 연세 이만큼 하시면은 우리 어릴 때 모두 정말 못 먹었잖아요. 못 먹고 배고프고 그렇게 이제 했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모두 제정신이 바뀌어갖고 오히려 정신은 바르게 모두 제대로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옛날보다 부자죠. 지금 뭐 IMF 터져갖고 또 사회 흐름이 경제 흐름이 뭐 아주 나빠갖고 뭐 사업이 안 되니 해도 전에보다 훨씬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근데 사람들은 옛날보다 뭐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전에보다 훨씬 살기 좋다고 지금 생각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물질적인 거지만은 정신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이 법시는 법을 베푸는 것은 정신적으로 얼마나 편안하고 또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가를 가르치는 법이 바로 이 법시입니다. 그래서 왜 뭐 재벌들 또 사람들 딸들도 왜 자살합니까? 예, 그렇게 만약에 재산이 돈이 또 물질이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또 이제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편안하게 하면은 모두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법시를 앞에 넣어놓으셨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마음적으로 우리는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풍요롭게 마음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하는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네,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뭐 사람들이 모두 불행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불행해지는 이유가 모두 욕심을 못 나서 그렇거든요. 욕심을 못 나서 그렇고 또 그 욕심 때문에 모든 불행이 빚어지는데도 금세 또 그냥 욕심 때문에 붙잡혀가는데도 또 뒤에 사람들이 또 그걸 보면서도 저 사람 저거 나쁘다 하면서도 또 자기도 욕심 못 버려서 또 붙잡혀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그 욕심과 집착의 그 불행의 씨앗입니다.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복이다고 복사라고 하셨겠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아란존자 데리고 이렇게 산길 가시는데 저쪽이 뭐 번쩍번쩍 빛나요. 그래서 아란존자께서 이제 뭐가 그렇게 번쩍번쩍 빛나냐 해서 살짝 가보니 막 황금 덩어리가 막 이렇게 해서 있는데 숲속에 있는데 이제 그 숲을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 위에 이제 마르니까 막 금이 그냥 황금이 그냥 빛이 확 나는. 그러니까 아란존자께서 부처님 저기 황금 덩어리가 이만큼 있습니다. 아이고 야야야야 독사 빨리 가자. 그래갖고 이제 막 빨리 지나가셔버려요. 근데 그 박 주인이 바깥에 이제 산비탈 밭인데 그 산비탈 밭을 가는 밭 주인이 밭을 갈다가 이제 들어보니까 그 두 사문이 막 독사다 하고 이제 지나가 버리는데 자기 밭에 이제 독사가 있으면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이제 조심 가보니까 독사는커녕 황금 덩어리가 막 이만큼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밭 갈다가
그 스님들 둘이가 그냥 막 독사다 하고 지나가서 보니까 이건 독사가 아니고 막 황금 덩어리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무슨 그 수행자들은 참 바보구나. 이 황금 덩어리를 보고 독사라니 하고 막이 밭주인은 황금 덩어리 이제 임종이 자기 밭가에 있으니까 황금 덩어리 갖다가 이제 팔아갖고 뭐 집도 짓고 또 뭐 그냥 물로 가구도 사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부자가 됐죠. 부자가 돼서 아주 참 그냥 뭐 그냥 잘 살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신문이나 또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있어서 그 농부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 농부는 이제 자기 밭둑에 참 그냥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그런 황금이 생겨갖고 아주 부자가 돼서 잘 살고 있는데 그때 나라에서는 나라 창고에 근데 임금님 나라 창고에 황금이 도적을 맞았어요. 도적을 맞아서 그 도적을 잡아오면은 아주 크게 벼슬 내리고 크게 이제 상금을 준다고 이제 온데 방이 붙어서 방. 근데 이 농부가 이제 하전민이다 보니까 산속 깊이 사니까 그 방도 못 봤을 분들은 갑자기 이제 그렇게 부자가 되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상가에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해서 이래저래 이제 모두 조사를 해보니까 그 황금 덩어리가 임금님 나라 창고에서 없어진 황금. 누군가가 어떤 도적이 이제 훔쳐갖고 그 산에다가 이제 우선 숨겨놨다가 뭐 이제 좀 조용해지면은 가고 가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풀로 덮어놓은 게 이제 이렇게 마르다 보니까 막 빛이 나고 이제 그랬는데 그걸 이제 이 농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뭐 꼼짝없이 우리 밭둑에 그냥 있는 황금 덩어리 갖다가 했지 나는 절대 훔치지 않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진범인이 안 잡히니까 황금 덩어리는 어쨌든 이 사람이 썼으니까 뭐가 범인으로 그래갖고 더욱이나 일반 사가의 도적도 벌이 많은데 나라 창고의 도적이 얼마나 벌이 많겠노. 그런 사임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나라 창고였게 돼서 온 가족이 다 그래서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이 농부가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 도 닦는 두 분이 부처님인지도 모르고 그 언제 수행자 사문 두 분이 지나가시면서 독사도 하더니 이 황금 덩어리는 독사보다 더 하구나. 독사는 여기 물리든지 다리 물리든지 하면 턱 잘라버리면은 그 독이 안 펴지면 이 몸이라도 사는데 이 그냥 황금의 독사는 나로부터 온 가족이 이렇게 몰살을 당하도록 참으로 독한 독사보다 더 참 독하구나. 그걸 사형장리에 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도 자기 잡혀갖고 깨닫는 사람이 많잖아요. 먼저 깨달았으면은 저렇게 뭐 부정축제하고 잘못해서 붙잡을까지 까지 않을 텐데 자기들이 모두 지금 가면서 그걸 그제서 글쎄 요즘 사람들은 농부처럼 바로 가면서도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잘했니 못했니 안 했니 그렇게 이제 뭐 변명도 해 늘어놓는 거 보면은 그 농부처럼 사형장에 가면서 그것을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거, 집착이라는 거, 탐욕, 성욕, 어리석고 하는 것이 오죽한 부처님께서 삼독이라고, 세 가지 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가르침이 귀합니다. 어쨌든 제 마음에 그런 삼독, 욕심을 없애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자꾸 돼야 우리가 한 발 한 발 성불하는데 부처가 되는데 또 행복하게 사는데 편안하게 사는데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계 이제 그래 하고 또 그러한 스님에게 기합니다 할 때 어쨌든 불법을 한마디라도 전혀 또 오늘 또 일요일인데 보사님 오신 분들은 거사님 모시고 오고 거사님만 오신 분은 별로 없죠. 다 보사님 왔죠. 그래서 그 식구들을 이제 좀 모시고 나오고 우선은 자기 식구부터 제도를 해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 거망하고 무상한 거는 이제 연세 우리 지금 오늘 막 오추 따듬다가 모두 함께 이제
자원봉사단 보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타고 오시면서 봉사단 보사님들이 한 20년 되니까 40대에 신흥사 그 많은 봉사를 거의 봉사단이 혼자 다 하셨죠. 그때는 막 여러 해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그냥 뭐 아주 그냥 열심히 힘든 일들 다 하시는데 이제는 모두 70대, 6, 70, 뭐 칠순잔치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처럼 그렇게 못 하시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모두 뭐 순간적으로 무상을 느끼고 또 망한 걸 느끼고 이제 그 차 타고 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뭐 고령해서 모두 그만큼이라도 모두 건강 유지해서 이렇게 살기는 모두 사는데 그러나 생사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자신이 지금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이 오신 분들은 다 도 닦을 마음이 있어서 오신 거고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상을 몰라서 도 닦을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도 닦을 마음을 내고 또 그 수행할 마음을 신행할 마음을 냈으면은 가족들도 함께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젖도록 노력을 모두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노력들은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전혀 말 안 듣는 분들도 이제 들어 계시는가 봐요. 가족 중에. 그럴 때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우리 지금 그 가까운데 612 보사님인데 그 이제 요즘에 이제 뭐 그건 많이 부자가 됐지만은 처음에 쌀 한 대, 초 한 갑 사갖고 애기 얻고 와서 기도 드릴 때 뭐가 소원인가 하면 자기 남편이 절에 오는 게 그 보사님은 소원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10년을 하니까 10년 그 공덕탑이 무너지지 않아서 남편이 절에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절에 오면서 두 부부가 함께 기도를 하면서 하니까 사업이 아주 번창이 되니까 더 이제 그 남편 되는 거사님도 더 이제 신심을 내서 오고 그래 이제 정 그렇게 아이고 절에 같이 가십시다 해서 말 안 듣는 분이 정 있으면은 기도를 해야 돼. 아직도 그 말 안 듣는 그 남편이나 자식들이나 그 사람들은 아직 업이 많이 남았어.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 자기한테 정말 자기가 세세생생의 업을 벗고 죄업을 소멸하고 좋은 길로 나아가는 그런 말이 귀 안 들어오니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그것은 업장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해서 그 업장을 벗겨서 부처님 앞으로 오도록 일단은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부모로 만난 보람이 있고 또 부모 자식으로 만난 보람이 있지. 나만 잘 닦다가 그래서 뭐 우리 부인 우리 마누라가 절에 가니까 나는 안 해도 돼.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밥을 차려갖고 그 이제 전에 진묵조사라고 아주 훌륭하신 조사면은 부처님 할아버지다 하는 그 정도의 이제 아주 도인이세요. 진묵조사. 이제 진묵조사께서 얼마나 도가 높으셔서 뭐 그 아주 이적을 일으키신 이런 이제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게 이제 큰 스님이시다 보니까 아주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나고 누이 동생이 얄밉게 말을 안 듣는 누이 동생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연구를 좀 훌륭하신 오빠 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좀 연구를 해라. 그래도 아니 오라버니께서 뭐 도가 높아서 잘 해주면 나는 따라서 극락가면 되지 내가 뭐 귀찮게 그걸 하겠습니까 하고 안 하고 그리고 뭐 또 그냥 뭐 어쨌든 절에서 하는 수행이 많잖아요. 하루는 번번마다 이 누이 동생이 그 대답이나 안 하면 좀 덜잖아요. 오라버니께서 뭐 그렇게 잘 하시고 도 높으시고 도 잘 닦으시는데 제가 무슨 걱정입니까? 오라버니 덕분에 그냥 극락은 바로 그냥 갈 수가 있는데 뭐 귀찮게 그걸 하겠어요? 하고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지목조사께서 이제 점심 공양을 이렇게 이제 차려서 공양을 하시는데 마침 너희 동생이 왔어요. 너희 동생이 왔는데 그때만 해도 그 옛날에 얼마나 뭐 밥이 귀하고 음식이 귀하고 했잖아요. 그러는데 아주 그냥 몇십 산길을 걸어 올라왔는데 배가 고프겠죠. 그 너희 동생이 배가 고픈지 뻔히 아시면서 혼자 밥을 아주 달게 맛있게 다 잡숴버리는 거예요. 한 숟갈도 안 남기고. 그러니까 이 너희 동생이 어찌 오라버니 스님께서는 혼자 그렇게 밥을 다 잡수고 밥 먹으라 소리 한 번 안 하냐고 이제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조사를 내가 이렇게 잘 먹으면은 내가 이렇게 맛있게 배불리 이렇게 잘 먹으면은 너도 배부르고 아주 그렇게 좋을 텐데 뭐 그런 소리를 하냐 이제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오라버니가 밥 잡수는데 내가 내 배가 어떻게 부르냐고 나는 부른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늘 그랬잖아 연구하래도 오라버니께서 도가 높으시니까 나는 뭐 따라갈 수 있고 또 오라버니께서 뭐 다 하시니까 나는 뭐 그냥 건강으로 갈 수 있고 넌 그렇게 해서 나는 내가 밥을 잘 먹으면은 입에도 그렇게 부른 줄 알고 혼자 내가 잘 먹었는데 그래갖고 그 버릇을 딱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릇도 잘 기억했다가 친구 중에서는 쓱 살으셨대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가족부터 이제 그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우선 부자가 돼야 한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정신적으로도 제일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제일 부자로 살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정신적으로 제일 부자로 사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팔만대장경에 다 정신적으로 제일 부자로 풍요롭게 제일 부자로 살아가는 방법이 팔만대장경 말씀이 다잖아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은 그거 되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욕심 안 부리면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가난하지. 욕심이 붙어있는 나는 뭘 다 가져도 부자로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만대장 부처님 말씀이 다 그렇게 욕심 버리고 집착 버리고 탐진지 버리면은 금세 이 자리에서 다 그렇게 풍요롭고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가르침인데 그걸 이제 터득을 못하니까 늘 부족하고 늘 가난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일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부자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이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돈 벌어서 그러니까 스님들이야 이제 다 집 떠나서 출가해갖고 이제 도 닦는데 아주 열심히 해서 참 이렇게 무예보시를 늘 해야 되고 이제 제가 불자들은 열심히 돈 많이 벌어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많이 벌어서 이제 뭐든게 잘 써야 하는 거죠. 뭐든게 잘 써야 하는데 그래갖고 법보시 하기 위해서 이제 식구들한테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예보시 더욱이나 지금 우리 이 지역법에는 정말 무예보시 모두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불교 신자들이 깨닫지를 못해갖고 자기들이 이제 자기 편할 때는 늘 팽팽 놀고 먹다가 자기가 좀 어려운 일이 닥치고 하면은 불교 신자는 그냥 외롭다고 하잖아요. 외롭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법회를 만든 거거든요. 지금도 수원 신도가 근 2,000 몇백 가운데 지금 여기 늘 수원 지역법회에 나오는 200가구도 지금 채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지난 초팔 얼마나 그 초팔날 부처님 오신 날 그 바쁜 중에 그 지역법회에 대해서 그냥 내가 얼마나 30분을 이야기했는데도 아직도 귀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업장이 그래 자기가 편안할 때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보시를 해놔야 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 중에 이제 비구가 한
비구가 아주 아팠어요. 아파갖고 아무도 들어보질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비구 스님이 그냥 그날 또 다른 스님들은 다 이제 그날은 이제 빈비사라 왕이 이제 부처님 이하 1200대중을 다 이제 공양청을 해서 다 이제 왕궁에 이제 모두 점심 공양을 하러 다 보내고 부처님께서는 안 가시고 정사에 남아 계셨습니다. 정사에 남아 계셨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1200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갖고 다 보낸 다음에 구석구석을 이제 돌아보시게 됐어요. 돌아보시게 됐는데 어떤 이제 방사에서 어떤 조그만 방에서 아주 막 아파갖고 신음 소리를 이제 앓는 소리를 부처님이 듣고 문을 열어 보시니까 한 비구가 이제 아파갖고 아주 막 똥오줌을 싸서 냄새 악취는 그냥 막 진동을 하고 아주 막 참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 이제 부처님께서 그래 너는 얼마나 아프길래 이렇게 큰 고통을 겪냐 그러니까 막 아주 그렇게 아파서 온데 막 똥오줌을 싸놓고 아무도 안 들어도 보니까 얼마나 굉장히 그러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손수 그 똥오줌을 다 치워주시고 청소해주고 마른 풀을 이제 깔아서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 너는 그래 그동안에 도반 스님들이 아무도 안 들여다 보는데 너는 이제 이 비구 스님이 그 도반 스님들이 아무도 안 돌아본다고 아주 그 원망하는 이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그럼 너는 건강할 때 남이 아플 때 이제 얼마나 그렇게 해줬느냐 하니까 한 번도 간호를 해준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자기가 건강할 때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날 비구들이 이제 왕궁에 점심 초청을 받아 다 먹고 돌아온 비구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간병의 그 병을 이제 간호하는 간병의 공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건강할 때 남이 아플 때 좀 그 간병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자기가 건강할 때 남 아프다 하면은 그냥 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막상 아프니까 이제 그렇거든요. 오늘날 한국 불교 신자들 모두 거의 그래요. 네. 자기들이 모두 별일 없고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모두 자기 혼자 그냥 절에 와서 절하고 싶으면 절하고 또 자기 가족 그냥 저거 잘되기만 빌고 그런 불교 신자가 한국 불교 신자가 아직 60, 70%는 됩니다. 7, 80%는 될 거예요. 그래 놓고는 어느 날 이제 좀 우리 지금 지역법에도 그렇게 생겼잖아. 그 할머니 예, 그냥 저거 불교는 아프고 나니까 하나도 와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나 저거 외로워서 천주교로 갔다고 천주교는 매일 와서 그냥 기도해 주지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래 이제 해서 우리도 참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지역법회를 했는데 아직도 그걸 못 깨달아서 이렇게 지역법회 안 나온 사람이 우리 수원신도 2천 몇백 가구에서 지금 2천 가구도 지금 더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간병공덕이 그러니까 보시 봉사하는 그 복 중에서 간병공덕이 제일이라고 거기에서 간병공덕이 나온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무예보시는 참 아픈 사람 그렇게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지역복회처럼 이제 병원에 위문하고 또 빨리 나라고 독경도 해주고 그러면은 법보시도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위로를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무예보시 되지. 무예보시는 아픈 사람 마음 편안히 해주는 것도 무예보시고 없을 무자 두려를 외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빨리 나라고 독행해 주니까 법보시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들여다보고 또 이제 그 위문금이라도 전라고 하면은 채물보시도요. 그러니까 이 지역법에서 하는 것은 이 보시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한 보시 세 가지를 지금 다 아주 실천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지역법회입니다. 우리도 지역법회에서 다 그렇게 가지, 5 지역법회에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제 저기 뭐 서신지역법회, 송산지역, 마동, 뭐 서울지역법회 이제 보면은 대체적으로 소임 맡은 분들이 늘 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소임 안 맡은 분들도 같이 이제 뭐 독경 가시자 그러면은 좀 가고 모두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 남을 위해서 그 아픈 분 아니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제 가지만은 결국에는 그 복이 어디로 다 옵니까? 나한테 다 오죠. 나한테 다 옵니다. 물론 그거 가서 이제 우리가 여러 사람이 가서 정성 들여갖고 경락세계 가시라고 잘 독경하면 그 독경 소리를 잘 듣고 돌아가신 분은 경락세계로 가시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 제 지내는 공덕 들었잖아요. 지장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돌아가신 분을 위에 갖고 뭐 천도제를 지내든지 예수제를 지내든지 아니면 또 뭐 보통대 제를 지내든지 간에 어떤 제를 지내도 30에 100에 30의 공덕은 그 분들께 돌아가고 돌아가신 분들께 돌아가고 100에 70 공덕 70에 복 받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공덕이 된다고 지장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뭐 누구 이제 어떤 부부가 이제 그렇게 뭐 일이 있어서 이제 소임 뭐 회장단 임원단에서 가시자 그러면 무조건 가세요. 막 아주 정말 급한 일 없으면 그러면 그게 가서 이제 공덕 그렇게 내가 가서 그분들한테 공덕이 돼서 그분들 좋은 데 가시고 또 내가 봉사함으로 해서 복을 지어서 나 복 받고 모두 이제 아주 이래저래 좋잖아요. 근데 저 시골도 보면은 그 지역 회장님들이 연세가 모두 거의 좀 높거든요. 한참 이제 하시다 보니. 그러는데도 그것도 아직 덜 깨여갖고 거의 이 회장님들, 임원님들, 총무님 그렇게 가시지 보통 저기 지역 회원들은 일반 회원들은 별로 안 가시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아주 그러는데 그 손지역법회는 어쨌든 임원을 안 맡은 분들도 가시기 때문에 이게 무예고시가 돼서 물론 남도 위하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복이 공덕이 나한테로 온다. 그래야 좀 갈 것 같죠? 공덕이 모두 그쪽만 가다면 아무도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이 그래서 무예고시를 이건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복의 힘을 당할 건 없는데 전에도 한번 들었잖아요. 아쇼카 대왕과 용왕의 복 이야기 듣고 오늘도 이제 복덕이 제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나 이제 해 드릴 건데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재물보시죠. 재물보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재물보시도 뭐 저는 기독교는 11조 10만원 벌면 1만원 갖다 올리고 100만원 벌면 10만원 갖다 올리고 11조 현금이지만 불교는요 1, 10조 시주 정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만원 벌면 10만원을 올린다는 그 생각으로 해야 되고 10만원 벌면은 1000만원은 100만원을 올리고 100만원 벌면은 1000만원 올린다는 이 보시 정신 불교는 돼야 돼요. 그리고 빚내갖고 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정신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왜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돈을 또 잘 써야 복이 되는 거죠. 돈을 잘 써야 복이 되는데 왜 그래야 하는가? 지금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 이제 근본 불교의 아함경을 보면요, 부처님께서 신도들한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보시입니다. 보시. 그것도 이제 이 3가지 보시. 그다음 2번째가 지계예요. 계를 지키는 거. 3번째가 복 받는 이야기입니다. 3번째가 공덕에 대한 이야기. 이 3가지를 꼭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한테든지.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그 경전을 볼 때
왜 부처님께서 저렇게 보시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강조를 하시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중생이 하도 박복하니까 복이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영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잘 살도록 복을 지라는 것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볼 때는 좀 반감이 들더라고요. 부처님께서, 우리 저거 테프 있잖아요. 우리 영혼 테프. 예, 이제 이런 공문을 해놓으니까, 전에 이제 서신면에 함산 초등학교가 있어요. 함산 초등학교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학생이 없어 폐교가 됐어요. 폐교가 됐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 이런 뭐 신행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는 길에, 이제 그 함산국민학교가 신흥사를 지나가는 그 전국에 있으니까, 출근하시는 길에 막 법당에 들려갖고 연불 소리가 막 얼마나 크게 이제 연불을 하시고 이제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것까지는 좋으셨는데,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한 2, 3년을 이제 그렇게 이제 아침마다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한 번은 막 오셔갖고 화가 이만큼 나갖고 우리 이제 그 영업록 페프를 듣고 스님이 무슨 그렇게 돈말을 많이 했겠냐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업록 테이프에 보면은 뭐 보시에서 이제 또 뭐 복지원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놨죠. 해놨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어쩌면 스님이 뭐 그렇게 보시를 많이 하려고 돈 이야기만 그렇게 많이 했겠냐고 막 화를 막 내셔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그렇게 말했지. 그 우리도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우리 스님도 뭐 경전을 많이 보는 스님도 이제 부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시에 대해서 많이 해놨겠나. 전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생각일 거다 하고 이제 그만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뒀어요. 그러고 이제 한 3일 후에 수원에서 이제 어떤 젊은 보사님이 와서 그 테이프를 뭐 언제 와서 그 테이프를 하나 줘서 이제 들었대요. 그 이제 얼마 전에 왔는데 이제 그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 테이프를 듣고 보니까 참으로 내가 전생에 복을 못 지어서 남이 이제 사글세 월세 이제 지하방에 이제 살고 있는데 얼마나 복을 못 지어서 이렇게 내가 가난하게 사나 싶어서 아주 자기 자신이 이제 반성이 되더래요. 그래갖고 매일매일 이제 일하러 이제 다니는데, 그래서 자기가 하도 자기 못 사는 게 한이 되고 반성이 돼서 이거 이제 며칠 일한 거 이제 시주 하러 왔다고 20만 원을 이제 시주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그게 날짜가 많이 그럼 서로 잊어버릴 건데, 날짜가 이제 한 2, 3일 사이에 아부 교장 선생님은 그 똑같은 테이블을 들고 와서 화를 펄펄 냈는데, 이 또 젊은 보사님은 똑같은 테이블 듣고 와서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20만 원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 월세 이제 그래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래 혼자 참 이상하다. 똑같은 테이블 두고 한 분은 와서 그렇게 화를 펄펄 내고 한 분은 또 저런 분도 있구나 하고 이제 지났거든요. 그랬는데 그러고 한 번 됐습니다. 한 번 됐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 출근을 하는 길인데 그 굴곡에 바로 6.12 그 굴곡에서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사람 한 사람을 어쨌든 죽었나봐요. 그래갖고 자기 일병세 그건 이제 정년퇴직 한 3, 4년 앞두고니까 이제 퇴직금 어쨌든 그 교통사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그 퇴직금을 이제 다 이제 이제 들어갔다 하더라고. 그래 이제 그러고 이제 또 한 며칠 한 3, 4일 있으니까 그 이제 20만 원 시주한 그 젊은 보사님이 와서 이야기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뭐가 감사?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뭐 그래 감사하냐고. 그래서 자기가 참 그렇게 해서 이제 다녀갔는데 한 일주일 후에
자기 남동생이 좀 잘 산대요. 잘 썼는데 전에는 전혀 누나라고 뭐 이렇게 도와준다든가 전혀 없었대요. 그랬는데 어찌그 남동생이 마음이 잘 돌아가서 누나가 고생하고 산다고 3,500만 원 주고 전세를 얻어줬대. 그러니까 매월 월세만 나가도 자기는 너무너무 살기가 참 저거 편한데 3,500만 원 주고 동생이 그 월세를 이제 얻어줬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 이제 부처님한테 감사하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의를 그 마음 쓰는 데 따라서 그 복이 보면 그렇게 바꿔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그 부처님께서 얼마나 그냥 아시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겠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보시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간곡히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시, 법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법시 열심히 하면 우리 모두 지혜를 성취해서 한 발 한 발 성불을 하는데 가까운 거. 그리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밥도 잘하고 지혜가 있어야 청소도 제대로 잘하고 사업이니 공부니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죠. 지혜는 누가 우리가 저 책에서 배워서 지혜가 생깁니까? 지혜는 탁 떠오르면 하는 게 성공인 거예요. 지혜는. 그러니까 지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지혜를 성취하려면은 법보시를 자꾸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예보시를 자꾸 하다 보면 자기가 편안하죠. 우리가 어디 가서 독경해주고 위문하고 하고 나면 자기가 얼마나 기쁩니까? 네,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요. 그래서 무예보시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물보시. 네, 재물보시는 아까 이제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일십조. 왜 불교는 10만 원 벌면 100만 원 시주하고 100만 원 벌면 1000만 원 시주하는 이런 정신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 부처님께서 500생을 드나들면서 부처님 본생담이 쓰여진 책 이름이 뭐랬죠? 자타카.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가졌던 재산, 재물 모든 것을 다 보시하고 마지막에 이 몸뚱이 하나 남았습니다. 몸뚱이 하나 남아서 누가 와서 눈 빼달라면 헌연히 보시하고 또 누가 와서 심장 달라면 심장 주고 뭐 요즘 뭐 그냥 장기 기증 그게 요즘 생긴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벌써 500생을 500번을 그것도 또 태어나고 또 생을 마치고 또 태어나고 하면서 500생을 부처님은 마지막 우리가 뭐 재물, 명예, 권력, 뭐 자식, 뭐 다 소중하다 해도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구경에 가서는 끝내 가서는 그런가 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뭐 자식도 뭐 남편도 부인도 모든 것이 내 목숨이 있어서 그게 다 필요한 거고 또 있게 되고 한 거지 내 목숨이 없으면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도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제일 소중하냐? 자기 목숨이 그래도 제일 소중한 거예요. 제일 소중한 그 목숨까지를 보시하기를 부처님은 500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1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시주하는 이 정신, 100만 원 벌어서 1000만 원 시주하는 이 정신이 그게 됩니까?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려야 하는 그런 저거 보시 정신에 대면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돼야 돼요. 왜가 하면은 뭐 나중에 많이 잘 살면은 시주해야지. 잘 살 수 있는 인을 심어야지. 콩을 심어야지. 예. 그러니까 지금 월급 100만 원 받는 데서도 심어야 합니다. 그래 다음번에 1000만 원이라도 자꾸 받게 되고 하는 거지. 자기가 콩을 심지 않은데 나중에 콩 거둘 게 없죠. 그러니까 못 살 때 심어야 되는 거예요. 못 살 때. 그래 앞으로 잘 살 수가 있지. 잘 살면 심어. 잘 살 때는 뭐 잘 사는데 뭐 할 것도 없죠. 못 사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은 벌 때는 다음 지금 5만 원이라도 시주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 이제 일을 쓰면 내가 오죽하면 우리 어린이들요. 어린이들 우리 선제 어린이들 이런 거 배워오면은 다 1000원, 2000원 보시 올리잖아요.
1,000원, 2,000원 보시 올리는 거 그대로 다 지금 예금을 해서 전에 종불사 할 때 어린이 이름으로 100만 원 시주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불사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할 때마다 이제 애들 뭐 간식 같은 건 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이제 어쨌든 저들이 그 고사리 손으로 1,000원, 2,000원 올리는 건 그대로 다 예금하는데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그대로 다 듣다고 불사할 때마다 그 아이들 이름으로 시주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님 역시도 예, 그 우리 큰법당에 삼천부처님 계시잖아요. 삼천부처님의 제1호 시주자가 오성일이에요. 이제 내가 어디 가서 이제 뭐 법문하든지 또 뭐 강의하든지 하면은 이제 또 저기 주고 또 이제 신도분들 중에서 또 이제 뭐 스님 용돈 하라고 신도비가 아니고 용돈 하라고 또 뭐 조금씩 주는 그 뜻도 있거든요. 그런 건 따로 모아놔서 꼭 시주합니다. 우리 불사에 지금 스님들 다 시주합니다. 총 스님도 이제 보사님들이 이제 뭐 이렇게 용돈 하라고 주는 거 꼭 이제 불사마다 시주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제지내고 나면은 우리 저 선정 스님, 선조 스님들 뭐 4만 원, 5만 원, 3만 원 주는 거 우리 총무 스님이 다 걷어놔요. 걷어놨다가 큰 행사 때 공양 올리고 또 뭐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떤 보사님이 그걸 이제 알고 스님은 매일 좋은 일만 하시는데 왜 그래 시주를 하네요. 스님이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시주는 또 해야 나도 복을 자꾸 쌓아야 세세생생해. 지금 뭐 전국의 스님들은 신흥서 주시는 복이 많다고 이제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전생에 복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불사도 잘 되고 스님도 복이 안 되면 불사 안 됩니다. 오죽하면 딴 데 뭐 신도들이 와서 보면 우리 전에는 법당 하나 지금 7년째 다 못 치고 있는데 신흥세는 올해 와보면 뭐 하나 써있고 내년에 와보면 하나 써있고 그런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신도도 있던데 그래서 예 전생에 그래도 그리고 내가 초가에 살아도 사주팔자상으로 아주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전생에 그래도 복을 지어놨기 때문에 불사도 모두 원만히 잘 되고 신도분들이 갖다 주기 싫으면 뭐 누가 뭐 뺏어오겠습니까? 또 뭐 절마다 뭐 절지는 일도 많은데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3,000불 시주서부터 계속 스님들 다 지금 시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무장도 그 이제 봐서 또 저기 법보시도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총무심 이야기로 선정이 뭐 선정 좀 지혜로워져야 한다고 저들 용돈 있는 거 다 지금 모아갖고 법보시 1년에 한 번이니까 법보시 이제 모아주고 우리 사무장도 보니까 법보시 책 보니까 지하고 또 지 조카도 하나 올려놨더라고. 그런 것이 이제 저기 가만히 교육되는 거죠. 그래서 해야 합니다. 어쨌든 해야. 그것은 우리가 인을 심어야 이제 과를 거두지 인을 안 심어놓고 나중에 거둘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모두 형편이 나아지면 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지. 이 순간에 우리가 아무리 지금 못 산 데서 돈 10만 원 뭐 불사하는데 시주 못합니까? 저 얼마든지 마음 내면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그 들어보면은 저기 금방 하는 보사님인데 그 집에 식구가 자그만치 7이를 한 뭐 무슨 불사에 이제 20만 원씩 하다 보니까 140만 원이잖아요. 그러는데 처음에 그걸 다 식구마다 올리고 갈 때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좀 쉽더래요. 걱정이 되더래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거 올리고 가니까 그 이제 은수저 하는 집인데 뭐 어쨌든 은수저들이 많이 이거 주문이 들어와서 금세 어쨌든 2달 만에 이걸 갖다 낼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물보시도 우리가 자꾸 해야 합니다. 이 3가지 보시를 자꾸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복덕
복덕이 제일인데, 우리 이제 그 할머니 장경에 이제 있는 부처님의 이야기인데, 그 대성왕이라고 아주 큰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있는데 5왕자가 태어났습니다. 5왕자 태어났는데 첫째 왕자는 어떻게 지혜롭든지 이름을 지혜라고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왕자는 요런 거 저런 거 공예, 뭐 조각을 아주 잘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공예라고 짓고, 셋째 왕자는 얼마나 인물이 단정하고 예쁘든지 그만 단정이라고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왕자는 아주 뭐든지 노력하는 것이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정진이라고 짓고, 그 다음에 이제 5 왕자는 얼마나 관상이 복덕스럽게 생겨서 그만 복덕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래 이제 5 왕자가 이제 지었어요. 근데 이 왕자들이 자라면서 하루는 자기들이 이제 자기가 제일이라고 이제 토론하는 거예요. 이제 지혜 있는 것이 제일이다. 아무리 뭐 단정하고 뭐 조각 잘하고 뭐 복이 있다 해도 지혜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이제 두 번째는 또 이제 아이고 아무리 지혜 있어도 이거 하나 조각도 못하면서 뭐 그런 큰 소리 하냐고 또 이제 둘째 왕자는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단정이는 아무리 형이 뭐 지혜롭고 둘째 형이 뭐 공예 잘한다 해도 사람들은 나같이 잘 생기고 단정하고 하는 사람을 다 좋아하는데 둘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또 셋째는 지가 잘났다고 이제 하는 거고, 넷째는 이제 아무리 지혜롭고 뭘 잘하고 뭐 다 그렇게 해도 노력을 안 하면 뭘 할 수 있겠느냐. 노력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 정진이가 제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5번째 복덕이 아이고 지혜형, 공예형, 단정형, 정진형 다 그렇지만은 복덕 나를 못 따라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성부가 안 나는 거예요. 성부가 안 나서 이제 아버지 임금님이 그렇다면은 너들이 가서 너 그 이름대로 너 제주들을 잘 해서 성공을 해서 한번 와서 이제 보여줘봐라. 그래갖고 이 5명이 모두 이제 흩어져 나갔어요. 흩어져 나갔는데 제일 큰 형이 어떤 이제 큰 이제 마을을 가니까 아주 그 장자라면은 거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지라고 보면 되는데 인도에서는 아주 그 돈도 많고 또 덕망도 있고 한 사람을 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장자가 그 마을에서 아주 제일 부자고 제일 덕망도 있는 두 장자가 이제 아주 서로 친했어요. 친해갖고 서로 참 친했는데 사소한 일로 이제 조금 다퉜는데 사람들이 남이 이제 이제 그 두 장자가 부자 두 사람이 이제 서로 그냥 뭐 단짝이 돼서 하는 게 이제 옆에서 보면 또 질투하는 중생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이간질을 시켜갖고 둘이 아주 원수가 돼 있어요. 원수가 돼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또 거기에서도 또 이제 그 사람들 편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그냥 잘 지내는데 저렇게 원수가 됐으니 저를 하역시켜줘야 하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지혜, 첫째 왕자가 그래서 이럴 때 내 지혜를 동원을 해봐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아주 음식을 잘 차려갖고 이쪽에 이제 갑장자한테 가서 저 을장자가 이렇게 아주 음식을 잘 차려놓고 갑장자한테 그동안에 서운했던 거 서로 잘못했던 것을 모두 풀고 화해해서 잘 지내면 옛날처럼 잘 지내면 좋겠다고 저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안 그래도 그런 사이가 되면은 그냥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그냥 막 중간에 원수는 되지만은 그래 내 생각도 정말 서로 화해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다정하게 지내면 나도 좋겠다 해서 이제 가서 이제 잘 차린 거 잘 먹고 또 이제 얼한테 가갖고도 또 똑같은 이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 얼도 역시 갑하고 그렇게 원수가 되어 있으니까 아주 불편하고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내 생각도 뭐 그냥 서로 이제 잘못된 것을 풀고
오해한 것은 풀고 그렇게 화해해서 옛날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또 가서 이제 얻어먹고 둘이가 이제 함께 이제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이제 그 벌써 다 풀렸어, 둘은. 네, 다 풀리고 옛날처럼 뭐 아주 친한 사이가 됐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 지혜 왕자의 이제 그 능력으로 해서 두 사람이 각을 장자 둘이가 고맙다고 우리를 이렇게 친하게 해줘서 그래가지고 500냥을 500냥은 아니고 100냥을 이제 사례를 줘서 벌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슨 왕자죠? 공예죠, 공예. 공예 왕자가 아주 나무로 아주 조각을 잘 해갖고 그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에 16나라고 또 조그만 성들도 이제 모두 나라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나라의 이제 공예는 그 아주 조각을 잘한 두 이제 그 남자 여자 조각을 이제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이제 그 조각한 인형들이 얼마나 그 연습을 잘했든지 노래도 잘하고 그다음 춤도 잘 추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나라의 임금 왕비가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왕궁에도 초청을 했어요. 왕궁에 초청을 해서 어찌나 그냥 노래 춤을 잘하고 그냥 뭐 춤을 잘 추고 하는데 이 왕하고 왕비가 이제 벌떡 반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왕궁에 좀 더 머물러 있으면서 늘 우리를 즐겁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며칠 머물러 있으면서 매일 이제 공연을 하는데 어느 날 공연 끝에 이 아들이 그래서 이제 이 공예 왕자가 이것은 두 아들 내 아들 딸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 아들 딸 정말 잘한다고 그랬는데 공연이 딱 끝나고 이 아들이 춤을 딱 멈추면서 왕비를 이렇게 보고는 싱긋 웃으니까 왕비도 같이 싱긋 웃었거든. 웃으니까 이 왕이 그걸 봤어요. 왕이 이제 막 왕비가 이제 남자가 젊은 남자가 이제 그 윙크하는데 왕비가 같이 마음을 줘서 이제 윙크했다고 저놈 같은 죽이라더니 왕이 질투가 나갖고 막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쳐 죽이라고 사형에 차라고 이제 하니까 이 공예가 저한테는 저 아들이 하나뿐입니다. 그러려면은 사형에 차지 마시고 임금님이 칼로 목을 쳐주세요. 그러니까 더 막 그냥 화가 나고 그러면 내가 칼로 당장 목을 쳐주겠다 하고 이제 임금이 그냥 막 시퍼런 칼을 내서 목을 탁 쳤거든요. 근데 땡그랑하고 나가 떨어지는데 보니까 나무로 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너무나 사람인지 알고 그렇게 그 왕이 이제 노했으니까 그래갖고 이 공녀한테 이제 그 나무 같은 인형한테 질투를 해서 그래서 좀 개면적잖아요 이 왕도. 그러니까 왕이 이제 금세 그 사과를 하면서 정말 너무나 그 재주가 너무나 대단하다고 그래갖고 또 이제 평양을 사령임을 줘서 또 이제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정 그 왕자죠. 단정 왕자 세 번째 그 이제 단정 왕자는 막 나가니까 사람마다 모두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고 따르고 거기에다 더욱이 여자들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선물하는 바람에 선물도 돈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많이 벌어갖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정진이죠, 정진. 이 정진 왕자는 이제 어떤 성을 들어가다 보니까 마침 홍수가 나가고 그냥 막 강에 막 떠내려 가는데 막 이런 아주 나무가 하나 떠내려가는데 너무나 나무가 굉장히 아주 귀한 나무 같이 보이고 이제 아주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나무를 이제 끌어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유니까 노력도 하지 않지만은 모두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정진 왕자는 불굴의 의지가 있는 왕자니까
이제 자기가 막 그 경류는 아주 물살이 센데 이제 들어가서 아주 그 향나무를 잘 이제 건져냈어요. 건져내다 보니까 그게 딴 나무가 아니고 전단향나무인 거예요. 전단향나무인데 그 나라에서 전단향나무를 이제 나라에서 이제 큰 아주 소중한 그 이제 조각을 하기 위해 갖고 아주 크고 좋은 향나무를 찾는 중인데 마침 그걸 건져갖고 나라에 이제 임금님한테 또 이제 그 바치고 칭찬을 듣고 이제 또 300냥을 얻어갖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끝에 이제 복덕 왕자는 하나 남았죠. 복덕 왕자는 아주 더운 여름날 이렇게 길을 이제 가다가 이제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더워서 숙건을 해서 숲속에서 그냥 뭐 하도 고나니까 잠이 들어서 깊이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그 성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왕의 태자가 없어가고 후계자가 없어서 그렇다면은 어떤 신하들의 아들이 왕이 된다 해도 서로 피흘리고 해야 되니까 안 되고 그냥 아주 복덕이 아주 관상적으로 아주 복덕이 있는 어린아이를 어린 사람을 어린 왕자를 채택해서 앞으로 이제 왕으로 이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제 찾으러 다니는데 마침 그 대신이 제일 이제 그 영의정이 우리가 나라 같은 거 어쨌든 영의정이죠. 그 대신이 이제 지나가다가 복덕왕자를 보니까 관상이 너무너무 복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 관상이면은 얼마든지 이 큰 나라의 왕을 하고도 남겠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를 받지 않고 잘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갖고 졸지에 저 집에 그 아버지 왕은 조그만 성에 성주다시피 왕인데 여기 아주 막 큰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형들 4명을 아주 다 데려다가 요직에 앉히고 그래서 복덕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지혜 좋고 뭐 재주 좋고 다 소용이 없고 야는 별 재주는 없었는데 그렇게 복 있게 태어나가고 그렇게 복덕이 제일이라는 게 그 이제 경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보시고 또 봉사와 보시는 복 짓는데 제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론 지혜도 없으면 안 되지만은 지혜보다는 훨씬 복의 힘이 제일 크다. 그래서 복을 자꾸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우리가 지게 계율을 가진 데는 우리가 불속도 살아야 되고 윤리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뭐 살생하지 않고 도덕질하지 않고 우리 뭐 늘 옥에 갔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태 이제 그러니까 아주 어지러운 생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짓말, 악담, 뭐 이간질 이런 거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흐리게 하는 술 마시고 요즘 이제 우리 정말 저번 날 여름 그 수계식 때 술에 대해서 조무스님이 여름말 하던데 진짜 그 술은 조심해야 하는 게요. 오늘 또 기도 왔다 갔을 때 또 어머니가 기도 왔다 갔는데 천주교 신자가 이제 아들 지금 그 사고 치고 친구 인도를 이제 들어가서 전도제도 올리고 지금 계속 100일 동안 다니면서 기도해요. 새벽에 기도 왔다가 이제 또 이제 낮에 4시에도 이제 기도 오고 그러는데 오늘 또 아버지 어머니 아들도 이제 왔는데 아들이 이제 군에 갔다가 와서 있는데 이종 사촌 형이 군에 갔다 왔으니까 이제 뭐 저녁도 사주고 술도 사준다고 저녁을 사주고 저녁 잘 먹고 집에 돌아와서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이제 2차로 그냥 술도 또 사준다고 2차로 또 술 파는 집에 가서 술을 얼마나 먹었든지 이 젊은 애들이
이제 대학교 2학년이니. 그랬는데, 그래 이제 술을 잔뜩 둘이 먹고, 그 일용 사촌형은 뭐니까 이제 택시를 타고 먼저 가고, 야는 이제 집 근처니까 걸어, 이제 가까우니까 비틀비틀하면서 집에 이제 걸어 오는 중인데, 길가에 또 야는 이제 스물 이제 뭐 두세 살이죠. 2학년, 대학교 2학년이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제 33살이라 하던가 상대방은. 또 33살 그 남자도 술을 먹고 비틀비틀하고 둘이 이제 비틀비틀하고 집에 가고 오고 하다가 이게 마주 쳤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지정신이 아니니까, 지정신 같으면 지가 저 집에 가고 뭐 저 집에 가고 하면 될 텐데, 이 둘 다가 이제 술을 잔뜩 먹어가고 지정신이 아니니까 어쩌고 저쩌고 시비하다가 이제 뭐 쭉 때리고까지 이제 했는가 봐요. 그래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집 대학교 2학년 아들이 강도 상해 뭐 그걸로 이제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33살 먹은 맞은 사람이 아무래도 이 젊은 애가 더 기운이 셌던지 이제 젊은 애한테 이제 맞으면서 이 패스포드 같은 게 뭐 처음에는 이제 없어졌던가 봐요. 없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강도 뭐 상해 그게 이제 제목이에요. 제목인데 제목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잡혀가갖고 이제 뭐 진술하고 이제 지도 술 취해놓으니까 뭐 그냥 묻는 대로 이야기를 했다는구만. 그래 놓으니까 가고 이제 뭐 지갑을 갖고 갔냐 뭐 했으니까 술김에 갖고 갔고 그리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그거 강도절도 참 강도에다가 뭐 때리는 거 많이 때렸으니까 이거는 강도 사람 죽이려고 한 거고 참 별 제목도 다 해서 그랬는데 이제 또 뭐 패스포드 같은 거 핸드폰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또 절도 또 뭐 해서 어쨌든 제목이 후속이 되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두 술 깨고 보니까 술 취해가서 둘이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거고, 그거 이제 패스포드하고 이제 핸드폰은 한 1m 저쯤에 이제 떨어졌대요. 그래야 둘이가 이제 다 술 취해갖고 치고받다 하다 보니까 저쪽에 떨어졌겠지. 그랬는데 그걸 이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제 본 사람들 본 사람들이 이제 한 3명이 되는데 이걸 이제 그 패스포드하고 핸드폰이 거기서 이제 떨어진 걸 봤다, 이제 주웠다, 이걸 이제 정리를 해줘야 감도에서 이제 벗어나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제 모두 불려 다니려면 귀찮잖아요. 귀찮으면 모두 정리를 안 써준다고 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본인들하고는 이제 술 깨고 나니까 감도도 아니고 둘 다 술 취해갖고 주거니 받거니 싸워서 그래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도 아주 착하게 생겼어요. 인물도 아주 좋고 그런 아이가 뭐 감도, 그리고 또 집이 또 뭐 잘 사니까 지금 그렇게 감도하고 뭐 그렇게 할 사람 집도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도 아주 뭐 괜찮고 착하고 이제 그래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뭐 그러니 천주교 신자인데, 그래 이제 자기 친구가 이제 신원서 다니니까 그래 이제 소개를 해서 우리 탭을 듣고 그래 와서 이제 천도제하고 기도를 이제 하는데 저번에 이제 37일, 21일 동안은 이제 새마다 이제 아빠 엄마가 이제 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이제 했는데 그 기도하면서 이제 첫 재판하는 날 그 정인을 안 써준다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정인을 써줘갖고 이제 그런 혐의가 이제 벗어나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갖고 재판 아직 뭐 끝나지는 않았지만 아들은 지금 학교 다니고 오늘도 이제 학교에서 바로 이제 왔다고. 그런데 술이라는 게 바로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술이 음료수인데 그거 먹으면 그래. 그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생이
방구 협의로 그래 몰려갖고 구속이 되든지 하면은 그래 지 그거 그냥 인생 끝나죠. 네, 그러는데 마침 이제 또 모두 정신을 제대로 잘 써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뭐 잘 때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제 뭐 때문에 그랬냐? 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술은 남자는 여자는 안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예. 그 술이라는 게 들어보면 그렇다더구만 한 잔 들어가면 2잔, 3잔, 10잔 그리고 술 먹으면은 하늘이 저 큰 하늘이 많은 돈짝으로 보이니까 남 우습게 여기지.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그러니까 아들 취해놓으니까 남 우습게 여기서 가는 사람 붙들고 둘이 싸움하다가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지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욕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쌓은 탑이 성 한 번 낼 때 우리가 탑내고 썩내고 어리석한 이런 모든 것에서 인욕을 해야 돼요. 탑낸다는 거 우리가 갖고 싶은 게 많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안 그래도 어제 이제 그 신행예라고 불교 신행예라고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여기 안양 소년원에 이제 아이들한테 가서 이제 모두 법회도 해주고 이제 하는 단체가 있는데 10월 며칠 날 이제 신흥사 와서 걔들을 수계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소녀원인데 소녀원 여자 아이들이 갇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전에는 어제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 그 대원심이라고 일생을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 처녀가 시집도 안 가고 지금 40몇 살일 거예요. 아주 불교 저거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그 소년원에 지금 애들 뭐 가서 법회 봐주고 이렇게 하기를 20년을 지금 넘게 하고 있어요. 하도 고맙고 해서 그래 이제 우리 신흥사에 와서 이제 애들 수계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에도 이제 몇 차례 해주긴 해줬는데 그래 이제 수계식 해주면은 뭐 그 선물 뭐 먹는 거 간식 뭐까지 이제 신흥사에서 모두 이제 제공을 하죠. 자기들 뭐 단체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래 요즘 애들은 전에는 그 소년원에 들어온 애들이 이제 20살 밑에까지인데 17, 18, 19살까지도 이제 많이 지금은요 애들이 12~13살이 거의 그 소년이 그러니까 범죄 연령이 죄를 짓는 나이가 그만큼 어려졌습니다. 어려졌어요. 그러니까 더 문제지. 그래서 요즘은 뭐 때문에 그때는 그 옛날에는 이제 절도 훔치고 해서 이제 그런 애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 이제 또 수원교도소 여자 감방에 가보면은 여교도소 가보면은 여자들은 보통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들어왔냐 알아보면은 사기가 많고 또 이제 저런 사기도 이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이 남자 이제 그래 갖고도 이제 들어오고 그래 얘들은 이제 12~13살 13살 되니까 그래 옛날에는 17, 18, 19까지가 이제 많았는데 애들이 지금 12~13살이니까 범죄가 벌써 초등학교로 내려갔잖아요. 5, 6학년은 내려갔어요. 중고등학생만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요즘 애들은 요즘 뭐 절도는 아니고 남이 카드를 이제 훔치든지 해서 그걸 지 맘대로 막 써갖고 들어온 애들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선 물질적인데 인욕을 못해서 그래요. 남 갖고 싶은 거 다 우리가 보는 대로 다 갖고 싶고 뭐 하는 대로 다 하고 싶고 먹는 대로 다 먹고 싶고 이런 것도 모두 절제 인욕을 안 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이제 뭐 물건 남이 이제 자기 집은 가난해서 돈이 없지 딴 아이들 하는 거 보면은 하고 싶지 그거는 물질적인 것에 인욕을 절제를 못 해갖고 참지를 못 해갖고 그렇게 남이 이제 카드를 뭐 훔쳐갖고 긁어대서 그렇게 이제 해서 그런 애들이 거의 다래요. 그래서 이 인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탐내는 모든 것에, 욕심내는 모든 것에 인욕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썸내는 모든 것에도 우리가 인욕해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에 아주 잘해놓고 인간관계니 뭐니 잘해도 그만 이 썸 한번 내버리면은 다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리석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절제하고 인욕하는 것도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 실천을 해야 돼요. 육바라밀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하고 매일매일 실천해야 하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진,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요. 돈 버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열심히 노력해야지만은, 그래 그저께 상담하러 왔는데 어머니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하는데, 그 아들 하나, 그 궁평, 서신명 궁평 시골에서 그 아들 하나 학교 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허리 졸라매고 했는데 고려대학 경영학과를 나왔대요. 고려대학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회사에 취직해서 이제 살고 뭐 그러 하는데 너무나 이제 경영을 잘해갖고 이제 그 정권에 손을 대갖고 자기 누나 돈 다 끌어대고 형 돈 다 끌어대고 아버지가 빚을 몇 번 갚아줘도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막 전당까지 안 받는 거 보니까 큰 사고를 친 것 같대요. 그렇다고 그 아들을 위해서 뭘 하면 좋겠냐고. 그 아들이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지 업장 탓이니까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해서 이제 기도를 한다고 그래 했는데, 그러니까 노력을 자기가 이제 그렇게 고려대학 경영학과까지 나왔으면은 정당한 노력하는 그러한 정신이 배어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하루 아침에 이제 좀 부자를 잘 살라고 정권에 이제 손을 대서 아버지가 한 두 번 이제 실패를 해서 빚을 갚아줬대요. 근데 이번에는 막 누나 돈 무슨 돈만 다 끌어대 갖고 지금 크게 지금 뭘 망친 거 갖다 놓으니까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되고 그런다고 이제 어머니가. 바로 그런 것은 바른 노력이 있습니다. 이 정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바른 노력을 해서 정당하게 해서 열심히 해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건 누가 그거 뭐 저거 좋은지 몰라요. 그래도 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정신이 배어 있어서 모두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예, 그렇게 이제 엉뚱하게 하는 것은 그건 바른 노력이 아니고 바른 정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교 문제도 늘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종교 문제도 정말 우리는 바른 부처님의 법을 만났다는 것은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예,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불교대학 10기생입니다. 10기. 그것도 초등학교 여선생이에요. 초등학교 여선생인데, 우리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애들 잘 가르치고 월급 잘 받아서 그렇게 자기 분수도 생활을 잘 하면 그만 편안했죠.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그 사람도 국민학교 초등학교 여선생이면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정권을 이제 샀던가 봐요. 정권을 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얼마나 되나 어쩌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박수집,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제 이거 점치고 하는 집은 이제 만신 무당이라 하고, 남자가 뭐 역학 철학 하는 사람은 박수.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역학하는 철학관을 들락날락 하면서 이번에 정권 사면 돈 좀 벌겠습니까? 다음번에 뭐 사면 벌겠습니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박수 남자, 그 철학관의 남자가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걸 잘 해서 돈 벌게 해줄 테니까 돈을 일로 가지고 오너라. 그래갖고 이 여자가요, 이제 돈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넣다 보니까 1억 3천만 원을 자기 집에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다 넣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갖고 3천까지 넣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거짓말이야. 철학관의 남자가 이 돈 벌어주려고 한 게 아니고 돈 이제 빼먹으려고 사기친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한테 돈을 받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뭐 사람 상대도 안 해주고 또 연락도 안 되고 그러는데 마침 조계사에서 해주 엄마 마도에 해주 엄마가 그때 해주의 담임 선생님이었대. 마도 국민학교에.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옛날 학부형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부들고 이제 답답하니까 그 여선생은 답답하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해놓으니까 이제 그 신흥사에 이제 그 인연으로 해서 이제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 어찌됐든 우선 기도라도 하면 우선 본인의 마음이 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모두 합병 생기고 돈은 돈대로 잃고 합병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자기 그게 안 되려니까 불교대학도 이제 뭐 한 달 조금 다니면 그만뒀고 기도도 100일기도 시작해서 한 달도 제대로 이제 안 하고 이제 뭐 그만두고 지금 소식이 없어졌어요. 그냥 그러한 것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른 종교, 바른 신앙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그런 사람은 뭐 상담하는데 보면 그런 사람 여럿이에요. 이거는 그냥 여자들이 돈도 갖다 바치고 나중에는 이제 몸까지도 갖다 바치고 그런 일이 많아요. 상담 들어오는 거 보면 별별 사람들이 다 상담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를 제대로 만나는 것도 이건 굉장히 복이다. 그래갖고 우리 이제 아주 테이프를 우리 그 현대 가는기도 영문로 책을 보고 일산 그러니까 일산에 이제 내 식구가 그저께도 이제 와서 대덕구 시위를 한다고 이제 300만 원을 올리고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 집 사연은 또 뭔가 하면은 아들 둘이가요 집안에 경제는 얼마든지 학교 갈 수가 있는데 아들 둘이가 다 공부하기 싫다고 대학을 안 가고 대학을 안 가고 뭐 그렇다고 직장을 큰 아들은 34살이고 작은 아들도 32인가 그렇고 그러는데 공부도 안 해서 모두 진학도 안 하지. 그렇다고 직장 가져갖고 무슨 뭐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이제 하는 일이 없는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갖고 매일 어머니한테 그냥 큰아들이 어머니한테 신경질 내고 두들 부수고 그 집에는요 아버지는 아주 착해서 엄마한테 그냥 화 한 번 안 내고 욕 한 번 안 내는 집인데 이 큰아들이 그냥 지 신경질 나면 막 두들 부수고 그리고 막 엄마한테 그냥 매일매일 신경질내는데 이 엄마 꼬치꼬치 말라가고 내가 도저히 못 살겠어서 그래가지고 하도 못 살겠어 가고 저거 아파트를 하나 얻어갖고 아들 둘을 일단 내보냈대요. 그 정도로. 그랬는데 그 아들이 이제 책방에 갔다가 우리 현대 가는기도 영문록을 보고 그걸 뭐 7권을 읽었대 어쨌든. 그래갖고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신경질 내고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그렇다고 직장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가 그냥 인간 이하로 사는 것도 이게 내 업장이구나. 내 업장이어서 내가 기도를 해서 내 업장을 소멸해야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얼마나 이 아들이 기도를 하는데 우선 이제 지금 그건 한 1년 돼가니까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를 1년 돼가면서 작은 아들이 공부하는 마음을 내서 이번에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와서 이 아버지 어머니가 뭐 스님한테 감사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아들들이 이제까지 너무나 자기들이 모르고 어머니를 괴롭히고 세상에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안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도 다 내 업장인데 그래서 요즘은
어머니 아버지가 살겠다는 거예요. 두들 부수고 괴롭히지 않으니까 괴롭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고맙다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이 아들 둘이가 아주 뭐 그냥 그렇게 스님한테 고맙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도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몰라갖고 그렇게 이제까지 살았는데 우리를 이렇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갖고 이제 큰 아들은 어쨌든 하루에 다라니 기도를 뭐 어쨌든 아버지 어머님 말로는 막 500독씩 한대요.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만 해서 공부하면은 안 내고 기도만 해서 그게 또 걱정이래.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저렇게 기도를 해서 자기들 말따라 자기 업장이 싹 소멸되면은 이제 공부할 마음도 생길 거고 또 세상 살아가는 의욕이 생길 거니까 무슨 걱정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아들은 벌써 공부하는 해서 이번에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큰 아들은 그래도 아직 자기 업장이 더 남아있다고 기도를 더 하고 내년에 이제 한다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일체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다고. 자기들이 저렇게 업장이 숨으려면 작은 아들 업장은 더 이제 좀 옅으니까 빨리 이제 깨달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큰 아들은 또 더 업장이 자기 말대로 업장이 더 깊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잘해 고맙다고 우리 사고 보고 설화전 짓는데 배달 꼬시기로 한다고 이제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진이고 그래서 바른 신앙을 만난다는 건 그렇게 감사해야 한다. 네. 아니, 오늘도 지금 앞에 와서 오늘 보통이 앞에 와서 기도한 그 남자분 있잖아요. 네, 불교대학 지금 10기인가 뭐 이제 졸업한 김일곤 거사님. 그 거사님이 IMF 터지고 부도 나갔고 그 점치는 집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 아니 그래 왔다 갔다까지만 하면 이게 괜찮은데 왔다 갔다 귀신 들린 거예요. 계속 귀에서는 그냥 이렇게 뭘 하려고만 하면은 하지 마라 그거 터지면은 아주 손해를 보고 그리고 이제 매일 죽인다 살린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한청이지 그거는 또 이제 환영 어떤 데는 막 그냥 눈만 감으면 막 귀신이 부글부글하고 그게 사람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보사님이 아는 보사님이 데려왔어요. 그래갖고 수원에서 100일 동안을 하루도 결석 안 하고 신흥사에 아침 8시면 딱 와서 기도를 하면서 40기도하고 이제 돌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귀신이 떨어졌어요. 먼저 우선 죽인다 살린다 하지 말아라. 이거 이제 기회 다 안 되고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봐서 뭐 하면 이제 되고 사업도 요즘 이제 잘 하고 우선은 이제 자기 정신이 제대로 왔으니까 살 것 같죠. 그래서 정말 바른 정신은 굉장히 필요한 거다. 그러다 보면은 선정, 마음이 안정이 되죠.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또 바른 법문을 듣고 자기가 이제 바른 신행생활을 하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면은 뭐든지 또 안정적으로 다 일도 이제 잘 풀리죠. 그리고 끝에는 지혜죠. 네. 지혜가 있어야 뭐 되니까. 그래서 육바란 일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자꾸 이제 이렇게 행하셔야 되는 게 바로 불자의 삶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기상 2가지요. 가을 방생, 삼사순례 모두 뭐 잘 사부 갔으니까 엽서 갔으니까 이제 모두 지역별로 잘 하시고 그리고는 10월 셋째 일요일 날은 가름제일하고 일요법회가 겹쳤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신도임원 후반기 1년에 2번 하는 후반기 신도임원 총회라고 이제 공문 보내드렸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또 지역별로 이제 모두 같이 가시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10월 31일 날 9월 10일 날 금령으로 9월 10일 날 용주사 보살계 수계불사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목욕 시설이 잘 돼가고 하루에도 2번, 3번 뭐 그냥 몸은 잘 씻는다 하더만 마음의 때 시설들은 잘 씻는 거예요. 마음의 때. 네. 그러니까 마음의 때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뭐 탐욕성내고 어리석고해서 알게 모르게 짓는 그런 죄업, 악업이 마음의 때잖아요. 그 마음의 때를 씻어야 우리가 뭐든지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살아가는데 편안하고 잘 굴려갈 텐데 마음의 때는 안 씻으면서 몸의 때는 하루에 몇 번씩 씻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생이에요. 중생이어서 그래서 이제 상기 5개는 우리가 이제 여름 겨울 수련할 때는 이제 신도 기본 5개 수계심은 하지만 보살계는 본사에서 본사 용주사에서 해마다 음력 9월 11일 하시기 때문에 보살계는 우리 신흥사에서 근래에는 안 합니다. 그래갖고 물론 3기 5개 받아서 지키는 것은 우리 기본이고 보살계는 스님들도 보살계는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신도들도 보살계는 48개예요. 48개. 신도들도 받아야 되는 계율이 이 보살계거든요. 대선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선계이기 때문에 설사 앉아서 계를 받고 앉아서 이제 그 계를 받고 서서 검색 잘못해서 판다 해도 그거는 공덕이 한없이 돼서 제약이 숨을 떼고 그런다는 게 이 보살계입니다. 그래서 보살계는 세비 3만원 받아서 1만원은 차비 쓰고 2만원은 본사에 수계비로 내라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회비가 3만원이 돼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3만원이면 아무도 안 가게 생겼고 보살계가 그렇게 좋고 보살계를 안 가게 생기고 해서 그 보살계 수계비만 2만원씩 내고 뭐 버스 대절비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신흥사에서 낼 거니까 이제 이 보살계도 해서 이제 보살계 수계식 마치고 점심 공양이 이제 용주사에서 주실 거니까 잡수고 그러면 이제 가까우니까 우선 가까우니까 해가 한낮에는 남았잖아요. 근데 어디 갔다가 낮에 들어가면 좀 재미없지요. 그래서 저녁 때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갖고 여기 수원성, 화성을 이제 걷기 명상을 합니다. 네. 몇 년 전에도 보살계 받고 한 번 그래 했더니 아이고 내가 여기 몇십 년 살았는데 한 5, 60세 되는 분들도 거사님들이 그렇게 댐도로 한 번도 그 성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렇다고 너무 좋다고 이제 그래서 그 수원성 화성을 이제 걷고 내려오다가 팔달사 참배하고 그 다음 이제 요즘 행궁이 이제 복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행궁 한 번 이제 견학하고 그래서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봐서 상황 봐갖고는 화성 열차도 탈 수 있어요. 화성 열차도 봐서 탈 수 있으니까 그날 이제 상황이 이제 봐서 이제 그 화성 열차는 뭐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다 사진에 다 답사해놨어요. 해놨으니까 뭐 보살게 그렇게 해서 왼밤에는 용주사는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서 아버지 사도세자를 이제 천도하기 위해서 용수사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윤건능이 이제 있고 이어져서 이 정조대왕이 서울서 용주사 건능이 윤건능이 이제 참배하러 올 때 그때는 뭐 마차 타고 뭐 수레 타고 왔을 거니까 용주사까지 그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잠시 머물면서 이제 그 정치를 했는 행궁이에요. 그게 행궁이 이제 복원이 됐으니까 그것도 한번 답사하고 그래서 그날 모두 보살계 가시는 거 사실은 보살계 가시는 것 때문에 요런 거 저런 거 다 지금 넣어놨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